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믿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는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더해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제가 몇 주간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예배 말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단 말은 지금 우리가 불신자처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불신자는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 또 불신자는 모르는 하나님의 의미. 그렇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불신자하고 다른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의 열매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한 그 자체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회복했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주하는 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회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거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걸 보고 말하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현장에서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의 사실을, 더 나아가서 진실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실을, 에레미야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언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왔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치를 피했어.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늙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뭐라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바람이 소리가 나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어디서 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바람이 지나간 결과가 있던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요즘 계란 때문에 난리죠. 우리 세연이도 계란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세연이가 살이 많이 찌는 것이 계란 살충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할 정도로 요즘 계란 파동이 심합니다. 이 계란에 두 가지 계란이 있죠. 하나는 무정란이 있고 하나는 유정란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똑같이 계란입니다. 또 깨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냐?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유정란은 뭐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수컷의 그 씨앗을 받은 암컷의 결함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뭐죠?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또 처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배가 불러오듯이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니까 오늘 뭐라느냐?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중요한 말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니고데모는 영적 거듭남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어떤 정언입니까? 그것이 바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저와 여러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듭남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영적인 문제로 생겨진 영적 상태를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지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뭐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영생을 정말 얻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목이 영생을 얻게 할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다음 주간에 또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본문에 성경 66권 요절이 되는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할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게 할 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원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왔기 때문에 결국 영생의 걸림돌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어야 되냐?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한 땅,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영적인 것은 없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였는데 중요한 말이 뭐죠? 하늘과 땅이 분리된 사건이 생겼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뜻이 뭡니까?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죠? 육신의 죽음도 오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 교육하면서 얘기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그냥 여자 후손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그냥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밤에 유대인들이 호적한다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소가 짐승의 구유에 태어났어요. 왜냐? 잠을 자야 될 데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란스럽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늘의 천사들과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방해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헤로드 왕한테 말하니까 헤로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갈 때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가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헤로드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헤로드 왕이 뭐죠?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누굴 죽이려고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단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제일 먼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흑암 세력이 알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여기 예배 참여한 자매님 이름이 평화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그 말 속에는 뭐죠? 이 땅에는 하나님 떠나서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하늘의 축복이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영생을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면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원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에 또다시 오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늘에 올라가죠. 오늘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불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불뱀에게 물리니까 독사에 물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리로 된 뱀을 들으라. 이 구리로 된 뱀을 보는 사람은 그 중요한 독이 퍼지는 그 독이 끊어지고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죽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 다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무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꼭 무덤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뭘 말하느냐? 오늘 이 본문과 대치되는 거예요. 무덤은 결국 뭐죠?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땅에 속한 자로 끝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지요? 오늘 이 중요한 3장 13절에 이 한 절에 하늘에 올라갔단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이후에 땅에 묻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말합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유사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되는 그게 바로 뭐죠?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역사. 그리고 또 다른 성천하신 이유가 뭐죠? 영생의 천국, 영생의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 집을 준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살 집이 다 준비되면 한 사람씩 부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직 천국의 살 집이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지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이걸 보고 말하냐? 생정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할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 사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가 든 노뱀, 모세가 든 노뱀을 바라볼 때 잘 보세요.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관계없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죽으셨는데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어요. 뭘 말합니까?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모든 재앙과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문제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 그걸 왜 쳐다보면서 자꾸 낙심합니까? 정말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영적 사시에 걸리지 말고 주님도 보고 눈도 돌아가고 이러지 말고 오늘 영생을 얻게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할 자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원죄가 없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열렸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으로 가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영적인 문제가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업이 살아나게 하셔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가정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가 돌아오게 하시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돌아오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